다시 신분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마쳤고 지난 시간 2장 7절까지 했어요. 그 사람 만드는 것, 빚는 것. 그럼 오늘 2장 7절 이후에 2장 8절부터 좀 문장이 깁니다만 먼저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작할게요. 오늘 본문엔 지금 없어요. 그냥 제가 이런 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에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명령에 대한 부분이고 에덴 동산의 창설에 대한 부분을 잠깐 2장 8절 아우 잘 나오네요. 바이타 바이타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에덴 그리고 그 사람을 빚으시고 나서 그리고 2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2장 8절 우리말 번역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실 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게 나타 동사예요. 나타 이게 나타 동사인데 이 심다란 뜻이에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이렇게 심었다는 뜻이 이게 왜 고정시킨다는 뜻이죠. 확 심으면 고정시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확 심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천막 칠 때 이런 말을 써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심었어. 그리고 깐 정원 동산 깐 요게 여기 안에거든. 안에서 그렇게 에덴이거든요. 이게 에덴. 그리고 미케뎀이 여기에 뭐뭐로 붙으니까 앞으로 붙은 미 케뎀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동쪽 동편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동산을 심었잖아요. 근데 에덴 안에 어디 동편으로부터 에덴 안에 동산을 심었대요. 그렇게 고정시키지. 이렇게 뭐라 그래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우리 쉽게 하면 에덴이라는 동산을 동편으로부터 창설하시고 이렇게 딱 심어서 고정 딱 시켰다는 거지. 어떤 명령을.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가은이라는 게 동산이죠. 이거는 울타리. 이게 가은이 뭐냐면 우리 동산은 이 정원 이게 동산이라 하면 조그만 산 아니야 이게? 정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이게 가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울타리를 둘러 있는 땅 그런 울타리 친 거지. 울타리 둘린 땅이지. 이거 뭐 많이 깨끗하게 뭐 닦았는가 봅니다. 굉장히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둘른 거를 이게 1.9호를 그렇게 그 에덴 안에서 그 에덴 그럼 에덴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린 자꾸 에덴 동산은 뭐라고 지금 집사님 생각하셨어요? 그냥 이름 그냥 에덴이다. 에덴의 동쪽 아세요 영화? 집사님 아시겠다. 제임스 딘 내용은 천년 기다는데 그 이스트 오브 에덴의 동쪽이잖아. 그것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에덴의 동쪽이면 에덴 더 동쪽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인가?
이게 에덴이라는 게 이게 수메르에는 이게 평원이랑 수메르 이 어원을 찾는데 이게 평원이라는 뜻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보면 아단 동사는 아단 동사 이게 기쁘다, 뭐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즐기다. 이게 기쁨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기쁨 그러니까 이게 평온을 히브리어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래 기쁨 안에서 정원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정시켰다, 심으셨다. 그러면 이게 기쁨 안에 쓸까 평온 안에 쓸까? 이게 어원을 얻는 걸 잡는 좀 다르잖아요. 뭐 안이라 그러면 물론 뭐 추상명사에도 안을 많이 쓰지만 저 뒤에 장소가 지금 나오거든요. 동편으로부터라는 게 평원 쪽이 좀 더 가깝지. 그렇게 평평한 거지 울타리를 쳤다는 거지. 근데 그 평평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보면 우리가 말하면 밑에 4개의 강이 나오죠. 에덴에서 발언하는 거, 비송강, 기온강, 히데길, 유브라데가 나오면 삼각주 개념이 어떤 옥토라는 개념이 강하죠. 물줄기가 벌써 4개 흐른다는 거는 우리 중간에 굉장히 좋은데 평평하게 그 당시에 평평해야지 뭘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린 동산이라 하면 자꾸 산의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또 너무 작고 동산이라 하면 동산에만 둘이서의 관계없다는 사실 거기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평온을 불타리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저는 그쪽에 한 편을 더 주거든, 한 편을요. 그래도 그냥 그게 평건 넓고 평등 울타리를 딱 쳐놨어. 경계선을 쳐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지으시는 이 땅 위에 어떤 섹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아주 좋은 땅이어서 그 기쁨에 또 평온이 맞겠죠. 아주 기쁘다는 건 즐길 수 있는 아주 풍족한 곳이다. 그래서 뭐 기쁨의 동산이라도 별 뭐 전혀 의미가 없죠. 다른 내용인데 쓰거나 어원적으로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미적으로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케덴이 동쪽으로부터잖아. 이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우리는 동쪽에 했다 그러지. 이 사람들 꼭 저쪽에서 붙어 이게 기준인 거야. 저쪽이 어디서 붙어 갔다. 이쪽에서 보고 저쪽 그렇게 동쪽에 뒀다는 이런 뜻이에요. 저쪽에서 붙어 이쪽으로 뒀다는 거지. 저 동쪽을 두고 이쪽으로. 그래 동쪽에다가 평원의 어떤 그 셋다 영역을 하나님께서 딱 고정시켰어. 심었다. 창설했다지만 그렇게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 아담을 만드셨잖아. 결국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 거기 둔다 넣어둔다 그렇게 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영역을 만드셨다는 거 이 얘기지, 그죠? 그 땅을 만드시고도 아주 좋은 곳에 아담을 두기 위해서 아담이 있는 것은 울타리가 쳐진 그 말은 물론 그 당시 악에 뭐 죄라는 그 악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없었지만 어떤 거 보호를 하기보다 아주 또 다른 선발된 좋은 곳에다가 아담을 둔다. 그러면 히브리인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하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을 또 택했다는 이런 개념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였던 그런 개념이 좀 있겠죠? 울타리를 딱 쳤다는 게. 그 당시에는 악이란 것 이런 거 뭡니까? 짐승들로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이 복락원에서는.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이걸 다 보니까 이걸 지켜주는 그 울타리는 개념이 나중에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 당시 있었던 것을 모세 같으면 주전 한 1500년 출애굽을 하니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옛날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벌써 타락한 신락원 상태에서의 환경이고 이거는 그 전에 복락원 상태에서 여건이고 그렇게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기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도 이 개념으로 그것을 서술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실제하냐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평원에 대한 넓은 거. 그래서 이걸 찾아보겠다고 많이 하죠? 김승을 씨인가? 그 책을 제가 그때 잠깐 봤는데 막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중해 안에 있다. 바다 밑에 있다. 뭐 이런 건 결론처럼 제가 봤는지 어떤 그런 건 뉘앙스가 있어요.
그 유프라테스강이 그쪽에 있긴 한데 다 찾을 수가 하나 있는 게 유프라테스강이거든. 나머지 세 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금이 나오고 막 대단한 좋은 강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건 기쁨 동산이 그 넓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좋았다 이거죠. 평평하게. 실제로 이게 있는 동산일까? 우린 그러죠. 이게 신앙이자 역사라고 자꾸 믿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드시고 이렇게 완벽한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1장과 더불어서 자꾸 이걸 그냥 식적인 개념, 표현 양식으로만 보기에는 그렇게 보잖아. 자꾸 다른 어떤 표현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뭐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는 창조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방법은 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역사가 아니고, 어떤, 뭡니까? 장르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지, 실제는 없다.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데 실제 있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언이 한참 후에 그죠. 주전 1500년 모세가 알아서 그 전에 전생이 있는 것을 모세가 정리할 수도 있고 그걸 적었을 거 아닙니까? 내려온다는 개념에 이 사람들이 옛날 것을 기록할 때 오늘날 기사 쓰듯이 기록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썼다면 그게 영털이겠죠. 그 당시에 그 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아담밖에 없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하와가 나오는데 여자가 나오는데. 2장식으로 하면 근데 그 옆에 뜻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하죠. 사실적이냐, 역사적이냐 이런 요구를 하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지식적인 것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 표현을 해내는 방법으로서는 한 방편이 맞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 그것이 곧 우리는 또한 지식이고 역사고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방법을 표현하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역사처럼 좀 더 이상할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이걸 어떤 의미에서 보아야 될 것이냐 하면 상징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상징적이라는 표현 속에 역사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을 두더라도 그 역사성을 염두에 둔 상징성이라는 거지, 그 상징성만 얘기하는 게 역사적으로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다른 걸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지. 역사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진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진리잖아요. 하나의 방편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죠, 그죠? 실제로 찾는다 그러면 예스나 노냐 이런 대답에 물리면 글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의미보다 상징성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땅에 두시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기막힌 곳에 나중에 이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울타리를 칠 정도, 경계선을 넣을 정도, 사실 그 경계선을 보시 그냥 땅에 놔두도 된다는 이런 표현보다 더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좋은 곳에 아담으로 하고 있게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상징성도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게 더 오히려 역사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서 더 자연스러움이잖아요. 영감을 받아서 그들의 수준으로 기록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에덴이 실제냐? 실제일 수도 있지. 그죠? 상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멋진 땅을 더 구별해서 줬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관점으로 자꾸 이게 실제냐 아니냐고 자꾸 따진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심하지만 예전에 알 수 없는 그때를 표현할 때 후대 사람이 우리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역사도 삼국사기부터 삼국유사 그래 해놓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 당시에. 그 당시 우리 조상들 지혜로 했겠지만 이것은 놀라운 것은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곳에 줬다는 이 신지식, 하나님 하셨다는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알았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에요? 범신적이잖아. 당시에서 예전에는 모두가 신일 정도인데 하나님, 곧 출애굽기에 가면 이름도 정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신발이 놀랍다 이거죠. 그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는 경탄을 하는 거죠. 그걸 곧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하셨다는 하잖아요. 당신을 계시하신 거 아닙니까? 그 계시를 우리는 충분인지는 아닌지는 뭐 나중에 이제 천국을 갔든지 세상이 완성되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게 충분한 것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처럼 기록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이 상징성이라 뭐 시적인 표현을 해서 이것을 희화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만드시고 나서 이게 여기에다가 삭이 나오게 하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데 이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합니다. 여기에다 뭘 두지요? 우리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중앙에다가 그리고 뭐로 주시냐면 엣지 보시면 하면 엣지 하인 베토마 그 중앙에다가 아까 그 동산 중앙 안에 가운데는 동산 가운데 안에다가 이 엣지 하이이라는 것은 하이라는 게 이거 긴 거네. 이 하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그렇게 살아있는 엣지 나무, 살아있는 나무. 이 우리는 생명나무로 본 되겠지 이걸? 그 살아있을 수 있는 나무. 그리고 또 뭘 하나 주지? 그리고 엣지 또 주지? 엣지? 선악과라는 거 많이 나는데 엣지? 아트. 토부가 그리고 어떤 나무를 줬냐면 이 다트 나무를 줬어요. 이게 다트 이게 다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아다의 선물. 이게 아다, 알다. 이 아다가 신약에 보면 그 기노스코 할 때 신약이 기노스코 우리가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다 안다는 게 굉장히 동침의 관계죠. 가인이 동침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이 아다를 굉장히 심각한 관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 정도는 아니죠. 이 지식의 나무를 둬서 나무. 무슨 지식의 나무냐 하면 이거 토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악이야. 악한, 이건 선한 것. 이거 악한 것.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지식의 나무를 줬어요. 살아있는 나무, 우리 생명나무, 생명이 있게 하는 그 나무와 그 동산중 가운데에다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우리 이걸 이제 선악과라 그러죠. 선악과. 이거는 선악과라고 그래요. 선악과. 기막힌 영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의 것을 하시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로 번역하는데 여러 가지 되겠죠. 이게 생명나무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나무를 중간에다가 심어 놨어요. 그 중앙에. 왜 중앙에 심었다를 표현했을까? 나무들이 좋은 것들이 과실들이 나게 했다 그러고 이 부분이 있어요. 또 중앙에는 이걸 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에덴의 그 넓은 평원에 그 울타리 치는 그 영역에, 넓은 영역에 울타리 치는 그 에덴 동산에다가 여러 가지를 나게 만들으셨어요. 삭트게 하고 그렇게 뭐 나무들이 실과들이 다 났겠죠. 그런데 그 중앙에 한가운데는 그 생명의 나무,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나무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두셔도, 다른 나무들을 나게 하는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중요성이죠. 다른 것은 이제 이게 이제 명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두셨다고, 또 살아있는 생명 있게 하는 그 나무를 두셨는데, 이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뒷부분 나오죠. 하고자 하신 일에 대한 설정이죠. 배경처럼. 그럼 선악과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왜 이런 나무가 있을까? 그 나무에 나는 모든 것은 과일들을 먹는 거잖아요. 과일이요. 실과를 먹는 거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있게 하는 나무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에 대한 나무를 중앙에 씌워 놓았다는 것은, 그것을 먹음으로 어떤 부분으로, 먹는 것으로 대한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전개된 것을 히브리인들이 섞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일을 먹는 데서 거기서 무슨 이게 반역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행위가 조금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 에덴의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나게 했던 그 나무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나게 한 것을 충분히 아담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중간에다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제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하와를 통해서 먹는 부분, 범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관계를 설정하는 어떤 걸로 모티브처럼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냥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 아담 보고 잘 있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지금 아담과의 뭔가 벌써 이게 관계가 성립이 되고 심어 놔두고 이제 뭔가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악과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게 지금, 그 결과는 좀 그런 얘기지만, 지금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딱 하나님의 보호 안에 크게 울타리에 쳐져 있는 그 평원에 아담을 두고, 중앙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것이 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명령은 꼭 그 선악과를 그거를 이제 우리 설정이라 그러죠. 어떻게 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신라고를 했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것을 안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인간이 이전의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지금 여기에 당도했냐는 거지.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러면 그 과거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창조 하늘과 땅 그때가 지금 에덴 동산까지 왔잖아요. 그 설정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내놓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히브리인들의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는 거. 그냥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에덴 동산과 자꾸 선악과에만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실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설명한다고 이걸 등장시켜서, 이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역사적이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실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냐면 그 사실,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팩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하나님 방법으로 되어 있었겠죠. 하늘과 땅을 만들 때도 땅에서 보는 히브리 관점에서 그걸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맞고, 지금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해, 그게 그렇게 됐구나, 이래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 왜 애플에 보면 애플 그 로고에 이렇게 사과를 넣고 이렇게 싹 잘라놨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래 보고 이 상징이지거든.
그럼 뭐 사과인지 어떻게 알아요? 복숭아인지. 뭔가 과일이 과일인데. 그런데 그 상 먹었는 그걸 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 성공하는 건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 태초의 범죄잖아 그게. 우리 식으로 성경처럼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아 범죄지만 그 범죄를 상기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그것을 로고로 만들려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거 자체는 굉장히 원초적인 범죄잖아 그죠? 그래서 그 로고를 보고 야 어디까지 생각하고 저걸 만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늘요. 물론 그게 뭐 사과일지 뭐 자르면 그래 사과라 그 배워먹은 사과잖아 원래 따지면 온전한 사과도 아니고 그 참 기발해 그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하나님의 그 진리 아닌 것에 그 도전하는 비슷한 그런 걸 가지면 오히려 더 인간들이 인기가 있는 게 있잖아. 애들 게임도 왜 디아블로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악마잖아. 그게 참수하는 자의 신약이 나오는 거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잖아요.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모양을 이상 만들지 그 오히려 열광하잖아. 인간 본성이 그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금 사는 게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하는 게 훨씬 더 세상 속에서 풍족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세상에서 자꾸 우리가 표현을 세상적인 표현을 보면 조금 망하는 게 맞잖아요. 희생하고 다 나눠주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게 성공이죠. 그렇게 되기도 있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상징을 그렇게 일부러 교묘하게 알고 했을까? 안 그러면 그게 그걸 아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다시는 우리는 하지 말자는 범주까지 넣었을까? 라는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저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 그냥 그 최초의 그 범죄 부분만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걸 로고에 대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겠죠. 그걸 하나의 상징이라 그러잖아요. 애플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나 생명을 존재케 하는 나무, 생명나무나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두 개 그 안에 있는 과실을 다 먹고도 생명이 있는 나무 아니에요? 살있는 나무잖아요. 살게 하는 나무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두 개가 있다고 특정 지어놨잖아요. 아, 생명나무는 중간에 거 먹어야 자꾸 살고 바깥에 안 사나? 과실이 많죠. 이걸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명을 존재케 하는 나무를 택하지 않고 선과 악의 부분을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잖아요. 그게 그들의 방법으로 일을 했다 이거죠.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택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상징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실제냐? 실제죠. 그럼 상징이냐? 상징이죠. 그 당시에 맞게 이 모든 것을 히브리인들이 그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거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우리 지금 오늘 취한 것을 바로 찾는 데에서는 전혀 상징이든 무엇을 시적 표현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편들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선악과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서 질문할 거예요. 그 정말 있었어? 아니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었어 그럼 상징이요. 다 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어떤 그 모티브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그 하나님 그 모티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 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갈라지는데 어떤 이것으로 됐다는 데서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선악과의 문제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가 아니다. 뭐 있을 수 없는 무슨 그 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자기들은 다른 어떤 걸 하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이제 정통에서 봤을 때는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지 인간의 지식으로 그 면으로 나가면 많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차단에 우리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알고
천지 창조에 대한 오알과학은 신앙과 과학을 동시에 염두에 두는 그들의 히브리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이것은 있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